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오늘 주제는 온유입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얘기합니다. 온유는 품성이며 표현이며 인격의 거울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잘 다듬어졌는지를 나타내는 거울이죠. 온유가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평화를 안겨주며 주님의 모습이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온유를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이 온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대학교 입학시험이 오로지 입학이 그 시험 하나로 결정되기 때문에 치열하게 공부했죠.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자소서라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서울대학교에 박종홍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 아직도 잊질 않아요. 근데 그분은 보면은 늘 입가에 미소가 흐릅니다. 생활 속에서.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후에. 돌아가셨는데 그 조선일보에 그분에 대해서 쓴 글을 보니까 그분은 그렇게 온유했다는 겁니다. 부드러웠다는 거예요.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좀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분은 입가에 미소가 있었지만은 저는 생활 속에서 또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생활 속에서 그런 미소를 갖다 유지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저는 알았던 겁니다. 우리는 이 새벽 집회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우리 평안한 마음을 누립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순종합니다. 배려를 잘해줍니다. 섬깁니다. 용서하고 신실합니다. 인내합니다. 충성하고 공의롭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사랑에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결론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 사람의 결론은 온유라는 단어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얼굴이 온화하고 온유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제가 구치소 강의를 갈 때 보면 그 수감자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눈에 살기가 번득입니다.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 범죄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이지만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평화로운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중범죄자가 아닙니다. 어쩌다 실수해서, 어쩌다 돈을 못 갚아서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얼굴이 완전히 변한 중범죄자죠. 그런 모습도 제가 봤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낯빛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에는 우리의 말과 낯빛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무는 과실로 말합니다. 일본에 그 유명한 사과가 있지 않습니까? 과실이 그렇게 탐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과실을 제대로 맺지 못하면 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사람도 표정과 행동으로 자신을 말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이 온유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유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우리가 대표적인 모델로 아브라함, 요셉, 모세, 기드온,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이 늘어나서 롯과 분가를 해야 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먼저 기름지고 비옥한 땅을 선택한 후에 롯에게 너는 내 길 가라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한 아브라함은 롯에게 내가 먼저 선택해라 양보를 했습니다. 온유의 마음이죠.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거죠. 요셉의 온유한 마음은 정말 우리의 눈물이 날 정도로 진짜 따뜻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우물에 떨어뜨리고 르우벤의 간청으로 다시 꺼내서 상인들한테 팔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감옥에도 갇혔어요. 그것을 누가 했습니까? 자기의 이복 형들이 그랬던 거죠. 그 마음에 얼마나 원한이 맺혔겠습니까? 맺힐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원한을 가슴에 품었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온유한 자였기 때문에. 나중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것을 알고 형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요셉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 품어주었고 그 형들을 곧은 땅으로 불러서 정착시켰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멸하고자 할 때 모세는 즉각 엎드려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모세, 물론 인간이죠. 그러나 모세도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간구하면서도 그 자신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니까. 사람은 하나님처럼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노력은 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드온의 온유함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사기 8장에 나오죠. 그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300용사를 데리고 가서 적군을 파하고 돌아왔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죠. 네 혼자 나가서 네 혼자 공을 차지하려느냐. 참석도 하지 않고 시비를 걸어요. 기드온은 전승 장군입니다. 얼마나 큰 소리 칠 수 있고 떵떵거릴 수 있죠. 그러나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온유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합니다. 얼마든지 할 말 있죠. 당신들은 내가 전쟁할 때 뭐 하고 있었느냐? 내가 용사를 모을 때 당신들은 뭐 했느냐?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유리창에 쇠구슬을 던지면 유리창은 깨집니다. 강하고 강한 것끼리 부딪히면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스폰지에는 쇠구슬을 던져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온유함의 가장 대표적인 위대한 모범이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들이 겸손하고 온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멍에도 같이 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그 멍에를 짊어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늘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하셨던 겁니다.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온유하고 겸손하면은 평안하다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늘 분노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가 말만 하면 분노가 폭발합니다. 우리는 이 온유함을 우리가 훈련하고 생활 속에서 발휘를 해야 됩니다. 링컨이 장관들을 임명할 때 자기의 정적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비방하고 헐뜯고 반대하던 그 사람을 장관에 앉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당신을 그렇게 비방하던 사람을, 당신을 반대한 사람을 장관에 앉힙니까? 내가 일을 하는 데는 저 사람이 꼭 필요하다네. 온유하게 받아들인 거죠. 자기의 가슴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한번 비난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쳐다보기도 싫어집니다. 그런데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한 번은 이 사람을 장관으로 쓰십시오 하고 여러 사람이 추천을 했습니다. 실력도 좋고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링컨이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사람을 왜 거부를 하십니까? 그때 링컨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네. 그 사람은 그런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그 낯에 배어나와 있는 거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거절을 했던 겁니다. 우리의 온유함은 말로 나타납니다. 온유함이 가장 많이 나타난 말은 그 사람의 성품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겁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거칠어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부드럽게 나오게 돼 있는 거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에 분노가 차게 되면은 그것도 억제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표출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지의 이치를 깨달으면은 온유해집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공기에게 감사해 봤습니까? 물에 감사해 봤어요? 나무에게 감사해 봤습니까? 음식에 감사해 봤습니까? 부모, 형제, 사회사람들에게 감사해 봤습니까? 다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어부들은 바다에서 그 많은 고기들을 잡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기를 하나님께 감사 잊고 있습니다. 그냥 공짜로 얻잖아요. 무료로. 세상에 퍼져 있는 나무 하나님이 전부 다 주시는 겁니다. 그걸 공짜로 얻으면서도 감사를 몰라요. 우리가 진정 이 온유를 가지고 싶으면은 두 가지 길이 있겠죠. 하나는 내가 온유함을 끊임없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훈련하고 연습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함을 우리가 익혀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수녀님들이 지나가면 참 그 얼굴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 수녀님들의 얼굴에는 진짜 눈빛이 아주 호수처럼 극히 맑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훈련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인간이 온유해지려면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 있는 모든 악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 그 선하신 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은 선하게 바뀌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온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은 온유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몇 가지 보면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해야 기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땅은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하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늘 그런 유순한 모습으로 대했던 겁니다.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온유하다는 거 매갈이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으로 착각을 해요. 외유내강 내면은 강하고 외부는 부드러우라는 겁니다. 내면이 강한 사람이 외부로 온유함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 강함이 없으면 나타나는 온유는 나약함입니다. 이 나약함과 우리가 온유를 착각하죠.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자기 할 말을 못하고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온유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분노도 우리가 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또 참고 온유하게 돼야 돼. 우리가 그 거룩한 분노는 표출을 해야 됩니다.
임진왜란 때 그 논개는 거룩함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 연회 석상에서 그 왜군 장수들을 논개가 욕하고 질타했겠습니까? 웃는 모습으로 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적장을 10손가락의 가락지를 끼고 빠지지 않도록 껴안고서 그 촉성루 바위에서 강으로 뛰어들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한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온유와 절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온유가 끼었습니다.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시죠. 우리에게 온유하라고.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5절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얘기를 해도 거역하는 사람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회개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회개의 마음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는 목사님 한 분은 자기가 어떤 사회에서도 일을 하다가 부딪히면은 성질을 탁 내면서 내 말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온유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쉽게 분노를 냅니다. 화를 내요. 목소리가 높아져요. 얼굴이 변해집니다. 순종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온유하게 가르치라는 얘기죠.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순종이라는 것을 참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렇게 순종이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세상의 상전들에게도 순종하라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하다가 자기가 목사라는 신분 때문에 순종하라고 할 때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을 때 과연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말이 타당하느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이죠. 에베소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온유와 겸손,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항상 부드럽게 온유하게. 우리가 화를 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 우리는 이 문제로 고민한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화가 날 상황에서 가능한 한 참는 사람입니다. 훈련이 돼 있으니까. 어떤 말을 받았을 때 참지 못하고 그대로 표출이 되면은 그거는 훈련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화병? 이 화병이라는 말은 미국 정신과 협회에서
한국 문화 관련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화병이 참 많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화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어요. 왜?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여성들은 계속 눌려 살았거든요. 말 한마디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의 그 가부장적인 그런 삶 속에서 화나면은 부엌에 가서 불 떼면서 부직갱이만 가지고 토닥거리셨어요. 전혀 표출을 못 하셨어요. 참 그러면서도 90세가 넘도록 사셨다는 것은 잘 다스린 거죠. 이 화는 잘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화를 내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화를 내보십시오. 쇠구슬 가지고 유리창을 던지는 겁니다. 누군가는 참아야 그 현장은 진정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같이 화를 내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화를 참지 못하고 큰 사건으로 변집니다. 보호복운전 화에 표출해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층간의 소음이 들린다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위에 올라가서 칼로 찔러 죽입니다.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들, 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입니까? 외로운 늑대들의 분노의 표출이 많다잖아요. 물론 테러도 있지만은 외로운 늑대들, 그것을 자기 혼자 소화를 못하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것을 표출하는 것이 바로 총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책은담에 있는 말 중에 하나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성질이 조급하고 마음이 거친 사람은 한 가지 일도 이룰 수 없고, 마음이 온화하고 기질이 평안한 사람은 100가지 복이 절로 모인다. 마음이 거친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장은 성공한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온화하고 기질이 평안한 사람은 100가지 복이 저절로 모인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 선조들은 그걸 알았어요. 복 받는 비결을. 또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립니다. 집안 사람에게 허물이 있으면 지나치게 화를 내서도 안 되고 가볍게 흘려버려서도 안 된다. 그 일을 말하기 어려우면 다른 일을 빌려 은근히 깨우치고 오늘 깨닫지 못하거든 내일을 기다려 다시 깨우쳐야 하니 마치 봄바람이 언 것을 풀고 온화한 기운이 얼음을 녹이듯 하라. 이것이 바로 가정의 전형적 규범이니라. 100% 이렇게 할 수야 없겠죠. 그러나 80% 이상? 저는 80%라는 말을 참 즐겼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남편에게 잘못이 있으면, 아내에게 잘못이 있으면 즉각 거기서 공격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유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은 기다리든지 은근히 깨우치고 봄바람에 얼음은 녹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할 때도요, 가정이 파탄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부부들이 참지 못하고 그대로 공격하는 겁니다. 어떻게 남편이, 아내가 자기 마음처럼 움직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 자리에서 공격을 해버리면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공격을 당하면 화가 치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서로 붙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가정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둘 중에 한 사람이 참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참기 때문에 그 가정이 유지되는 겁니다. 남자들이 되게 공격적이죠. 정말 여인은 아름답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여성은 진짜 칭찬하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 부드럽고 아름다운 마음을 주셨잖아요. 스폰지 같은 마음을.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저는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어제 겪은 간증 잠깐 해보죠. 저 문이 열려서 겨울에 파이프가 동파될 수도 있고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인한테 그것을 달아달라고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주인은 분노를 표출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문을 떼고 닫는데 상관을 하느냐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가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례합니까? 상가를 몇 채 가지고 돈이 몇십억 있겠죠. 그런 무례한 모습을 저는 당하면서도 온유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우리 부드럽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소리 내면서 얘기할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벌써 나이가 몇입니까? 그랬더니 또 이 나이 얘기했다고 또 분노를 막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를 자기 일방적으로 팍 끊는 거. 그걸 2번이나 당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무조건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시청까지 들어가고 오포 읍사무까지 들어가서 그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았잖아요. 설계 변경서 한 장만 써주면은 일주일이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길어봤자 돈 10,000원이면 처리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승인을 안 받으면 저기는 문을 달 수가 없어요. 그것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설계사무소 가보라고 해서 설계사무소를 제가 갔지 않습니까? 상의하기 위해서. 설계사무소에 제가 거기 갑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사장하고 얘기를 했는지 짜증부터 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짜증 섞인 말로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면서 나중에는 내가 묻는 소방서에는 확인해 봤습니까? 그분들은 소방관계 일까지 하니까 다 알거든요. 말을 못 하더라고요. 아니 그걸 얘기해 주십시오. 소방서에서 확인해 봤습니까? 할 필요도 없으니까 확인도 안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드럽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화를 내면서 얘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감정 갖지 않습니다. 물론 제 세계에서도 전화를 거기서도 일방적으로 사장한테 끊김을 당하고 막 분노 섞인 말로 막 나한테 퍼부을 때 제 속에도 왜 끓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참아야죠. 그래서 건축 사무실 나올 때도 내가 악수를 청하면서 우리 서로 좋은 낯으로 지냅시다 하고서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의 인간인 제 속도 그런 분노가 없겠습니까? 그런 모욕을 당했잖아요. 저는 그 순간 예수님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죄 없이 모진 고통 십자가에까지 달리시죠. 내가 당하는 이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내 속에 이런 것이 일어날까? 이런 자체도 일어나지 말아야 돼. 그런 것도 내 마음에 남아서는 안 돼.
거기다가 제가 강의 가면서 또 가족으로부터 전화 와서 가족한테도 제가 부질없는 행동을 하는 것 같은 이런 말을 제가 들었을 때 참 저의 마음은 진짜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의뢰하는 건 뭡니까? 내가 잘못을 했을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도 예수님은 다 받아주셔요. 품어주셔요. 위로해 주십니다. 보듬어 주셔요. 우리가 죄인이든 그렇지 않든 예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거든요. 그때는 우선 위로와 보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가족은 특성이 있습니다. 가족은 자식의 세상에서 완전히 손가락질 받는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가족에게는 가장 선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부모만은 자식을 감싸주고 아내는 남편을 감싸주고 남편은 아내를 감싸주고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당신을 믿어. 당신이 최고야. 저는 제 아들에 대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좀 폭행을 쓰는 애들한테 걸려서 폭행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경찰서로 갔어요. 그때 제가 가면서 골똘히 생각했어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그런데 제가 자라면서 배운 게 엄한 거 아닙니까? 자식들의 엄하게 대하라. 자식을 꾸짖으라.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애를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저는 그게 지금도 마음에 걸려요. 그때 아들이 나를 봤을 때 그 얼굴에 비치는 거 반가움. 와, 내 아버지가 왔어. 나를 지켜주는 아버지가 왔어. 저는 그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내 품에 앉을 수 있도록 따뜻하게 품어주지 못한 거. 그의 평생을 두고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합의금으로 준 돈을 애한테 그대로 다 줬죠. 이것은 네가 한 대 맞고서 너한테 준 위로금이니까 네가 다 써라. 그것이 위로가 됐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 그 자리에 가서 내 자식한테 네가 참 잘했다. 어떤 놈이 이런 짓 한 거야. 내 자식한테 누가 이랬어. 하고 분노하는 것이 꼭 잘했다고는 할 수 있을까요? 그 상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현명하고 지혜롭게 했어야 되는지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힘든 사람한테는 위로가 필요한 거죠. 제 속에서는 올라오면서도 가면서 계속 마음을 가라앉혀야 되죠. 아니야, 이런 생각조차도 없애야 돼. 내 마음속에서 지워야 돼. 그러면서도 그 모욕을 당한 거, 무례하게 전화를 2번이나 끊고 전화로다가 목소리 높여가면서 막 그 큰 소리 치던 그것들, 설계사무소에서 받은 그 불친절함, 힘든 하루였죠. 정말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힘든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뭐 온유하라, 사랑하라, 뭐 얼마든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부드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볼 때 참 당신한테는 부드러움이 느껴 나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화내기 전에 부드러움으로 대해봅니까? 예수님의 주시는 그 온유함을 받았습니까? 물론 우리는 삶 속에서 100% 실천할 수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불의에 대해 일으키는 분노도 있다. 그런 화를 우리가 의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모델을 찾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모델. 한 사람을 발견하고 모델을 데려다가 예수님을 그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또 모델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술집에 가봤더니 딱 맞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 모델을 데려다가 가룟 유다를 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렸던 그 모델과 가룟 유다를 그린 모델이 똑같았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화를 날 때도 우리가 그것을 참고 3번까지도 참으면서 우리가 그런 부드러움으로 온유함으로 우리가 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위로를 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로 인해서 어떤 교회에 어려움이 올지 몰라도 제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시려고 이런 일이 생기는지도 몰라.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곳을 택해 주실지도 몰라.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계획이 계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잖아요. 그 맡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그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 삶을 살아나가도록 우리 노력하고 또 훈련하시기를 소망합니다.